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대를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희망 고문이라는 그 표현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이 표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 가수 박진영이 이렇게 퍼뜨렸던 유행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정확하게는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두빌 릴랑이라는 사람이 그가 썼던 단편 소설 중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가 썼던 단편 소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그런 소설에서 나온 표현이었던 것이었죠. 희망 고문이라는 것은 그냥 절망적인 결과를 기다리는 그 극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작은 희망을 이렇게 붙들면서 오히려 이로 인해서 더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희망이 없고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손을 뗄 텐데,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은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약간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물론 이 희망 고문이라는 이 표현, 이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는 이 희망 고문이 완성될 때는 언제인가, 그렇게 붙들었던 그 희망이, 작은 희망조차도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그 모든 노력이 다시금 수포로 돌아가고 끝내는 비극으로 돌아갈 때, 비극으로 마칠 때 이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희망이 있었을 때 그 약간의 희망을 잡고 끝내는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말로 그냥 뭐 한자 성어로 하면은 고진감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은, 희망 고문은 끝내는 안타깝게도 그 작은 희망조차도 이렇게 무너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바라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희망 고문 가운데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지 못하는 이야기를 선포해야 됐던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레미야만큼 힘든 사역은 없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정말로 힘든 사역을 하였지만은, 근데 예레미야 사역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그냥 종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끝내는 비극을 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그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더욱더 힘들었던 것이었죠. 그가 전했던 말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끝내는 심판을 허락을 하실 것이고 끝내는 이 나라 완전히 파멸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파멸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올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거듭하시는 말씀, 너가 아무리 그렇게 전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역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역 자체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은,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고 결과물이 없으면은 그런 가운데 좌절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 이 땅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를 일으키길 원해서 포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손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이 나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 너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제 이거 그만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하지 말라, 내가 그 간구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여기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돌리고 싶은 마음에, 이 민족이 더 이상 앞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그만 기도해라. 이제는 내가 그 기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니까는 이제는 그 기도 멈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앞으로 이 민족을 봤을 때 이 민족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할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이들을 위해서 그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다 같이 18절 말씀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길을 반죽하며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기도를 멈춰야 되는 것은 지금 이들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도 그런 가망성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다. 왜냐? 그 온 가족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고 온 가족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그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이 가족,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온 가족이 동참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줍고 있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면서 하늘 여왕에게 줄 과자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여왕이라는 것, 그들이 그때 당시에 섬겼던 우상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우상들에게 바칠 제물과 그다음에 그 바친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피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족이 협력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부모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부모 세대에서 우상 섬기는 것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까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동참을 시키다 보니 앞으로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길로 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성이 없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발전해 나가고 변화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최소한 다음 세대가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나라가 변하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 교회에 미래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세대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그 나라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부모로서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믿는 거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또한 부모로서의 책임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바르게 믿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가르침,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이러한 책임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족의 기둥,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가정의 기둥은 아버지고 그렇게 아버지가 믿음의 또 기둥이 돼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하지만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군데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말씀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잠언에서 만약 자녀들이
임의대로 행동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면은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녀가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을 때 그 자녀가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잠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만약 신약에 넘어와서 본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할 때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또한, 그 자녀 또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왜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을 때 자녀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같이 취급을 해주는가 하면은, 주로 교육적인 부분은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했던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신앙의 유산도 물려받고 그런 가운데 믿음 가운데 쓸 수가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어머니가 유대인인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가 믿음 가운데 성장을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아마도 그때는 아버지는 밖에서 일을 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자녀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역할이 어머니에게 주어졌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녀가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쓸 수 있도록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 모임이 있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자녀와 이렇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나의 자녀들이 믿음을 듣는 것을,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불편해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부모로부터 이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받지 않으면은 이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 이것이 꼭 주어진 책임이자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다음 세대는 없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모든 가족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끝내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같이 섬겼던 그런 좋지 못한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 남유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어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희생 제물과 번제물 이거 너희들 그냥 같이 먹어버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어차피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않고 있다. 너희들이 섬기는 것 보면은 너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나를 섬기고 있다. 내가 정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방법대로 섬기지 않으니까는 이렇게 희생제물과 번제물 너희들이 그냥 먹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특히 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렸던 방법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죽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려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드린 것을 번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드릴 때 곡이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어차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 너희들 마음대로 드리기 때문에 이 번제에 들어진 그 규례조차도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지 자기 중심대로 섬긴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 남유다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것은 단지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섬김이었지 진정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 다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이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제사는 자기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냥 멋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식적인 섬김 원치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그냥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이러한 가식적인 형식적인 제사를 원했느냐?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자.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너희들에게 나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줬느냐라고 말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면서 그 율법을 다 지키라라고 말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택하였고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먼저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따라 행했을 때 그런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십계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제사 방법 거기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처음 주셨을 때도 그 십계명을 바라보면은 십계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정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이미 보여주셨던 것이었죠. 단지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중하지 않고 그냥 형식만을 내가 지켰다라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 기뻐하는 관계가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거듭 말씀하신 것,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유일하게 살 길이다라고 거듭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목이 곧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자기 고집 강한 사람 하나님의 말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고집 강한 사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내 뜻이 옳다라고 내 중심적으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은 우리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집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자기가 우상이 되었다 보니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고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끝내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예레미야가 그나마 원했던 그 희망 고문이 다시금
고진감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나마 희망이 있을 수가 있었고 그나마 구원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되었고, 끝내는 이 모든 스토리가 그냥 희망 고문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극을 맞이하지 않고 정말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이런 가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금 희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맨 마지막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인 순종이 제의적인 순종보다 우선입니다. 출애굽 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복종하며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희생제사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비록 언약을 체결된 후에 본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제의적인 규정은 기억하고 말씀을 상기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제의가 아니라 언약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